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날 웹소설이나 드라마에서 되게 유행하고 있는 그런 장르가 있는데 회빙환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장르냐면 회기물, 빙의물, 환생물의 줄임말이라 하는데 주인공이 다시 환생해서 주인공이 다시 회귀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드라마나 어떤 웹툰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왜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냐라고 분석을 한 그런 기사를 읽어보니까 현실에서의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런 어떤 판타지적인 그런 것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더 인기가 많다라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말인데 이생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그런 말인데 흔히들 우리가 이제 청년의 시절을 거치면서 사실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조금이라도 뒤처지거나 조금이라도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을 때 이런 인터넷 용어를 사용하면서 좌절하고 포기하면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런 회귀물에 대해서 판타지적인 그런 어떤 환생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음악을 전공한 석사과정 음악 치료를 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음악사나 이제 미술사나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은 1차 세계 대전이나 역사적으로 시기가 굉장히 어둡고 힘들었을 때 그런 판타지적인 그러니까 유토피아적인 그런 어떤 예술의 장르가 많이 유행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와 비슷하게 사람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런 어떤 다시 태어나는 이 모든 세상이 다시 리셋되어서 다시 모든 것이 설정되는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나, 그러한 욕구가 있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욕구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히시는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오늘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읽었는데 7절 말씀이 저는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흔히 우리가 마지막 때다, 말세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지막 때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왜? 이 세상이 정말 혼란스럽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정말 살아가기가
퍽퍽하고 힘이 들기 때문에 말세다 말세 막 이런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모든 이 만물이 끝나는 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2번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재림에 관한 말씀은 사실 신약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실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재림에 대해서 최후의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준비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크게 2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역사의 이래로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그런 은혜의 관계 아래 죽은 사람들은 부활체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생명이 없이 죽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그 몸을 입고 부활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재림할 때 일어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최후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그 날이 바로 재림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왜 딱딱하게 몇 주 동안 계속 고난과 이 재림, 심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사실 저도 이런 말씀보다도 좀 더 가볍고 좀 더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고 싶지만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 이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자, 어찌됐건 만약에 우리가 시험이 다가온다고 할 때 시험 자체로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누구나 다 시험을 피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우리가 시험에 관한 정보를 듣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린다면, 피해버린다면 정작 시험날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시험을 망쳐버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림의 날이 있다, 이 세상이 끝난 날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부담스러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기도하고 준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힘드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을 꿈꾼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부활체를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영화라고 합니다.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 영화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PPT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화란 구원 사역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이다. 이 영화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동안 죽은 모든 신자들의 육체를 죽으심으로부터 살려내셔서 그들의 영혼과 결합하게 하고 살아있는 모든 신자들의 육체를 변화시켜서 모든 신자들이 일시에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자, 이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리게 될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간다 말하잖아요. 죄와의 싸움에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영화를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다들 RPG 게임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 RPG 게임에서 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레벨까지 올리는 것이 힘들고 그런 모든 과정이 지루하고 여러 가지 퀘스트가 많지만 우리가 그 어떤 레벨과 조건에 도달했을 때 각성해서 완전히 변화하듯이, 제가 게임적으로 비유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변화가 되는 그러한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화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남은 삶을 정말 정욕과 방탕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다시 1절부터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 1절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행동했던 그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말고 버리라라는 것이죠. 더 이상 방탕하게 살지 마라. 너희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면서 죄 가운데 살지 마라라는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너희가 그 죄 가운데 시간을 낭비하고 죄 가운데 살아갔던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간 시간만으로도 충분하다. 다시 그 얽매였던 것에 다시 얽매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게으름이 올라오고 실증이 올라오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음란함이 올라오고 그냥 방탕하게 막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어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평생토록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절대로 나를 내어버리지 말고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먹었던 것을,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기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그 당시에도 방탕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굉장히 음란한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로마 그런 문화를 보면은 이제 그들의 어떤 제사 드리는 그런 문화를 보면은 성전에 모여서 같이 그런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신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런 어떤 행위로서 집단적인 그런 어떤 성행위를 하는 그러한 음란한 방탕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음란한 가운데, 방탕한 가운데 빠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겉으로 막 드러나진 않았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안 하면 안 했을 거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그 시대보다 더 음란하면 음란했지 그보다 덜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떤 문화나 어떤 드라마나 어떤 유튜브나 어떤 콘텐츠로 올라오는 그런 수많은 것들을 보면은 사실 성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성적으로 완전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콘텐츠가 정말 바다의 홍수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어디에 노출되느냐, 어떠한 말씀을 듣느냐,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내 삶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반면 우리가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일상의 6일을 살아가면서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보고 듣고 소비하는 그 모든 콘텐츠가 사실은 너무나 그런 방탕하고 음란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더 마음을 주의하여서 그것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할 때 이상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이해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좋은 걸 안 하냐? 왜 다 즐기는 걸 안 하냐? 제가 예전에도 말했던 것 같지만 저희 이제 누나가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혼절순결주의자다라고 말을 하니까 야 너는 정말 천연기념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떤 의미를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 세상이 이미 모든 어떤 성적으로 다 그냥 서로 좋으면 됐지. 누가 간섭해? 서로 성인끼리 서로 책임진다는데 그게 왜 죄야? 그게 왜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는 시대. 100명이면 99명이 그렇게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순결을 지킨다 할 때, 그 가운데 우리가 혼전 순결을 지킨다 할 때, 그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을 지킨다고 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상히 여기고 비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절대로 마음이 누그러지거나 유혹을 받거나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과 거룩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덕 기준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절대적인 것을 거부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옳다라고 받아들이고, 이것은 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은 죄이구나, 피해야겠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기준이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좋으면 돼.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내가 좋다는데, 내가 좋은데 이게 왜 죄야? 내가 좋은데, 그냥 내가 즐거운데, 내가 이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왜 이게 죄라는 거야? 라고 복음을 사실은 거부하죠. 그런데 사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한테도 있어요. 설교자로 살아가면서도 내 안에 이런 마음이 무수히 많이 올라와요. 내가 좋은데 왜 이게 하나님은 거부하셨지? 하나님 하지 말라 하셨지? 이러한 유혹이 우리 안에,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갈등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시 서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기서도 말하고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을 우리의 입술로 토한다, 우리의 입술로 말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맞아, 심판이 있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 날이 있지, 이것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말했던 재림이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재림을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하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과연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오는데 결혼식을 기다리지도 않고 결혼식에 아무 관심도 없고 결혼식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는
그런 신부가 있습니까? 결국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는 있으나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재림에 대해서 조금만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재림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재림에 대해서 말하기를 재림의 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언제 몇 월 며칠 이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이단이 없지만 과거에 한 20년 전만 해도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 단체에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로 다 들어와라.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시니까 너희 전 재산 다 팔고 우리 공동체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살자.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다 보면은 이거 틀린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만 그 날을 알 수 있을 뿐이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알 것인가? 하나님은 재림의 징조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만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구체적인 시간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징조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아주 제가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24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먼저 5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단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 내가 예수다, 내가 자칭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날 있죠. 뭐 통일교나 뭐 JMS나 여러 가지 뭐 신천지나 등등등 우리가 사회적으로 흔히 알고 듣는 그러한 모든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해요. 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래요. 현재 대한민국 정식 교회와 교단으로부터 정식적으로 이건 이단이다라고 판정받은 그 단체가 55개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정명석, JMS, 다락방, 통일교, 안식교, 몰문교 뭐 이러한 이단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름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유튜브에서 사실 은혜 받으려고 설교를 찾아 들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조금은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뭐 너무나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이나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공인된 그런 분들은 괜찮지만 조금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특별히 저도 유튜브에서 이단들이 하는 걸 되게 많이 봤는데 교회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나 그 막 보통의 이제 설교는 교회 홈페이지, 교회 목사님, 교회 홈페이지를 타고 들어가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교회 소개와 교회가 어떤 교단인지 교단에 대한 설명이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튜브에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교회 소개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고 교단 소개도 제대로 없고 교회 홈페이지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 우리가 조금은 경계해야 됩니다. 이단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정치적 양극화가 너무 심합니다. 정치적으로 내 견해와 맞지 않으면 정말 원수가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었어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말 이 싸움이 너무나 심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 전쟁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그런 중동 전쟁이 끊임없이 해소가 되지 않고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내년이나 내후년에 중국과 그 대만을 놓고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그
그런 국제 정세를 연구하시는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그분의 말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건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25년이나 26년에 중국과 대만 그걸 놓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대만은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해서 싸워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본토에서 대만까지 그 군이 오려면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최소 2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 투입이 되어서 전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뭐 100% 맞는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 전문가가 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결단코 언제까지나 평안하게만 시대는 아닐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너무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상 기후나 뭐 여러 가지 일들, 우리 다 느꼈잖아요. 이번 주만 해도 기후가 왜 이렇게 정말 해가 떴다가 비가 갑자기 왔다가 서울에 말라리아 모기가 나타나지 않나, 뭐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은, 이게 재림의 징조구나. 이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냥 이런 걸 보고 이 세상 왜 이래? 진짜 살기 싫다. 그냥 놀러 가고 싶다. 그냥 게임하고 싶다.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냥 그렇게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일들을 보았을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맞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나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겠다. 내가 기도 생활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 생활 무너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보는 그러한 사인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 말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시대가 오고 있대요. 사실 이런 말 저도 하기 싫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너무나 분위기 좋고 평안하지만, 당장의 북한이나 당장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나 저는 중동 국가나 그런 데만 가더라도 기독교를 믿는 것은 생명 걸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안전하다고 해서 아직 멀리 남았구나, 예수님 오실 날 멀리 남았으니까 좀 더 즐기도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경험하는 재림이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아직 살기 좋지, 멀리 남았어, 괜찮아, 좀 더 놀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전 세계의 흐름을 보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59억 6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2023년도 통계인데 74억 명 중에 60억 정도가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 20몇 억의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은 선교 활동이 미전도 종족이나 정말 소수 부족이나 소수 민족이나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도 넘겨주세요. 우리가 조금 마음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네, 놀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20억 명이나 있구나.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많구나. 내 무대가 정말 한국에서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20억 명이라면 내가 내 인생 조금 더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내가 정말 그냥 나만 혼자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나 혼자만 즐기는 만족하는 그런 삶을 넘어서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이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사실 사역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담을 가지시라고는 부담 드리기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 마지막 때잖아요. 예수님 오실래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수님 오실래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가장 귀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살리는 일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모두가 다 그 길을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마음에 고민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나 그것을 죽이지 마시고 한번 기도를 깊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도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재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냐? 우리가 이 재림을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이 마태복음 24장과 병행 부분이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볼 때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것이죠.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의 재림이 뜻밖의 임할 것이다. 내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주님 만날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있는데 예배 생활 다 무너져 있는데 기도 생활 다 무너져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 너희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기도 생활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목요일 날 기도 모임 있는데 여러분들 좀 더 나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금요일 기도에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만 금요일도 나오시는 분들은 나올 수 있다면 여건이 된다면 시간이 된다면 목요일도 같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느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마지막 때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무장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보았을 때 기억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희 안에서 내가 가르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의 역할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리마인드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면서 다시금 기억에 떠오르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냥 이 세상에서 나오는 미디어로 충만하다면 이 세상 재미로 충만하다면 게임으로 충만하다면 그냥 이런 것을 보아도 세상이 흔들리는 것을 보아도 이 세상이 예수님 다가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도 발자국 소리로 듣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 왜 이러냐 똑같이 한탄하고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해야 된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남은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림의 날이 있을 때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8절부터 간단하게 한 번씩 살펴보면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너희가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해.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건이 좋지가 않았어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식사를 한번 대접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밥 한 끼 사는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의
많은 에너지와 많은 어떤 재정적인 부담과 많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식사를 대접하고 자기 가정집에 초대해서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말하기를 너희가 서로 대접할 때 너무 좋은 일인데 원망 없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어. 그런데 때로는 그게 버거울 수가 있어. 버거움이 올라와도 너희가 그것을 잘 컨트롤하라는 것이죠. 원망하지 마.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나는 밥을 2번 사는데 왜 저 친구는 밥을 안 살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겠지. 인간적으로, 인간이니까. 아무튼 꼭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교사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돈 쓸 때가 있어요. 학생들 만나서 신망하면 우리가 사줘야 되잖아요. 학생들 보고 밥 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면서 많은 돈이 들고 때로는 이게 부담이스럽고 때로는 이게 조금 그럴 수 있지만 마음을 잘 다스려. 원망으로 하지 마. 결국 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끝까지 잘 섬기라라는 것이죠.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군가 말할 때 교회에서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누군가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또는 가정이나 또는 직장이나 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섬길 때 내가 주체가 돼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냥 네 마음이 네 열정이 들끓어오르면 막 한동안 열심히 하다가 마음이 식으면 그냥 놔버리고 그렇게 네가 주체가 돼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네 힘을 빼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지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일이 많고 버거우면은 그냥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끝도 없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순간 맞아.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이 사랑의 질서 안에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봉사, 교회의 봉사, 어떤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찬양 준비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소 딱딱한 말씀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